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조용히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란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롯 유다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언젠가 제가 국민일보 겨자씨란을 읽다가 참 재미있는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썬데이 크리스찬이 주일에만 겨우 교회 나오는 사람을 우리가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부르죠. 이 썬데이 크리스찬이 추운 겨울날 시베리아로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시베리아에서 곰을 만났습니다. 아이쿠, 이제 죽었구나 라고 생각한 이 썬데이 크리스찬이 그래도 죽기 전에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는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이게 웬일입니까? 한쪽 눈을 이렇게 가만히 뜨고 바라봤더니 글쎄 그 무서운 곰이 기도하는 이 사람 앞에 오더니 털썩 주저앉아서 두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는 게 아닙니까? 와, 이제야 살았구나. 그렇게 생각한 썬데이 크리스찬이 두 손을 높이 들고 할렐루야 이렇게 외치게 되었죠. 그러자 곰이 두 눈을 번쩍 뜨고 썬데이 크리스찬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죠. 자, 이제 기도를 마쳤으니 그럼 아침 식사를 시작해 볼까?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기도를 상당히 강조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도 역시 광야로 나가서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아주 중요한 일을 앞두고 주님께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본문 12절이죠.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아멘. 먼저 이때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때가 어떤 때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안식일 논쟁, 또 죄인과 의인의 논쟁, 또 금식 논쟁 등을 통해서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던 바로 이때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때에 누가복음 5장에서 주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시고 또 그 후에 조금 더 나아가서 세관에 앉아있던 세리 레위, 우리가 마태라고 했죠.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주님이 잠시 모든 것을 내놓고 홀로 산으로 가셔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죠. 왜 주님이 밤이 새도록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본문 13절에 나오죠. 우리 함께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산으로 올라가셔서 홀로 밤을 새워 기도하신 이유,
그 이유를 오늘 본문 13절은 12명의 사도를 세우기 위함이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바리새인과 서가인을 비롯한 유대교와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우며 살기 등등한 긴장감이 감도는 이때에 장차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누구도 알 수 없는 이때에 주님께서 산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주님께서 12명의 사도를 세우십니다. 왜요? 장차 주님이 이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주님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그리고 주님이 장차 세울 교회를 지도해 나갈 지도자들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이 홀로 산으로 가셔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사람을 세우는 일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어느 한 집에 어떤 며느리가 들어오느냐, 어떤 사위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그 집이 정말 불화와 다툼으로 가득한 집이 평화로운 집이 되기도 하고요. 오히려 반대로 평화롭고 조용하던 집이 날마다 쉴 새 없이 계속해서 불화가 일어난 집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든가요? 어떤 사람을 세우느냐, 어떤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고 어떤 사람을 직분자로 세우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부흥될 수도 있고 쇠퇴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사가 만사다, 그런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사람을 어떻게 세우느냐가 모든 일을 좌우한다. 그리고 사람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잘 알고 있으니까, 나하고 친분 관계가 있으니까 이게 아니에요. 저 사람 똑똑하니까 이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장차 미래를 위해서 누구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는 영적인 분별력을, 영적인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주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밤새도록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사람을 택하고 사람을 세우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12명의 제자를 세우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제가 우리 양동 가족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이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을 마치고 다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잖아요. 그 3년 동안 주님께서 가장 심혈을 기울인 일이 12명의 제자를 세우는 일이었어요. 주님께서 물론 혼자서 다 하실 수 있어요. 주님께서 물론 제자 필요 없이, 사람들 필요 없이 모든 것을 혼자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의 분이죠. 위대한 분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이 떠나고 난 다음에 주님이 가져왔던 이 복음을 어떻게 할 것일까? 주님이 시작하신 이 하나님 나라의 운동, 주님이 세우실 이 교회를 누가 감당할 것인가? 그럼 주님은 자기 혼자로서 모든 것을 끝내는 게 아니라 자기가 떠나고 난 이후의 일들까지도 생각하면서 사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12명의 제자를 이 땅에 남겨놓으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도 주님의 제자들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적어도 12명의 사람들을 이 땅에 남겨놓고 주님께로 가야 하지 않을까요? 아니, 12명은 너무 교만한가요? 그렇다면 적어도 11명 정도는 이 땅에 남겨놓고 우리의 뒤를 이어서 복음을 전할 사람, 우리의 뒤를 이어서 이 양동교회를 지켜나갈 사람 11명 정도는 적어도 세워놓고 우리가 떠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부끄럼 없이, 주님, 그래도
내 뒤를 이어서 신앙생활하고 내 뒤를 이어서 교회를 지켜나갈 사람들 12명, 11명을 세워놓고 왔습니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주님이 왜 12명을 세우셨을까요? 아니, 더 많이 세우실 수도 있잖아요. 13명, 20명, 뭐 하다못해 100명. 주님을 따랐다는 사람들이 수천 명이 넘었는데 그 중에서 뭐 100명 뽑는다고 뭐. 근데 왜 하필 12명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완전수가 4와 7과 12입니다. 그리고 24까지 우리가 완전수로 보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파는 몇 지파일까요? 예, 12지파입니다. 12지파여야 돼요. 예. 그래서 레위가 하나 빠지고 요셉에서 2지파가 또 들어가고 그렇게 꼭 12개를 맞춰야 돼요. 그게 왜? 완전수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제자도 그래서 몇 명이어야 되죠? 12명이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완전수니까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가룟 유다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놔두나요? 아니요. 한 명을 또 채워 넣어야 되는 거예요. 마띠아라는 사람을 뽑아서 사도로 세우는 거예요. 그 이유가 다 여기 있다. 완전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나가셨듯이 주님은 신약에 12명의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가고 주의 교회를 세워 나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 12명의 면면을 한번 살펴보세요. 어떻습니까? 제가 살펴보니까 그리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이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던 어부들이에요. 뭔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요.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집안 배경이나 가문 배경이 남다른 사람도 없어요. 뭐 어떤 비상한 재주가 있거나 말재주가 좋은 사람도 별로 없어요. 12명의 사도를 살펴보면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 우리가 똑같은 보통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사도로 삼아주셨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3년 동안 먹고 마시고 이런 사람들과 함께 3년 동안 이야기를 나누고 논쟁을 하면서 이들을 가르치시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꿈꾸었다는 것이죠. 마치 어미닭이 병아리로 부화할 때까지 달걀을 30일 동안 품고 계속해서 놓지 않았던 것처럼 주님도 3년 동안 이들을 품어 안고 이들이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부화할 때까지 계속해서 훈련시키셨던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여러분 어린아이가 딱 태어나면 자기 혼자서 막 먹고 막 또 돌아다니고 말하고 그러나요?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는 반드시 엄마 아빠의 돌봄이 필요하고요. 또 이유식을 해야 되는 단계도 있고요. 다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아이가 성장해 나가고 마침내 독립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그런 시간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주님이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공생의 초기에 이 12명의 사도를 확정하시고 이들에게 모든 기대를 거셨습니다. 목숨을 걸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주님의 뒤를 따라올 12명의 제자만 있어도 능히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주님은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구약성경 역대하 16장 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역대하 16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그리고 에스겔 22장 30절은 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22장 30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온통 둘러보면서 성 무너진 데를 추측할 사람을 찾고 있다라고 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교회를 사랑하며 뜨겁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보면요, 12명의 제자들이 누구인지 쭉 나오는데 참 신기한 거는요, 이 12명의 제자들이 4명씩 세 그룹으로 나누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를 잘 알게 되는데요. 먼저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제자의 이름들이 있죠. 베드로,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안드레까지. 이 4명은 성경에 좀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익숙하죠. 이 사람들과 제1그룹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제2그룹도 있겠죠. 빌립, 바돌로메, 이 바돌로메는 나다나엘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세리, 레위, 마태라고도 하죠. 또 도마. 이 사람들은 앞에 1그룹보다는 좀 덜 등장하지만 그래도 우리 눈에도 익숙하고 우리 귀에도 익숙한 이름들입니다. 제2그룹에 속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3그룹에 속한 사람들이 또 있어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가룟 유다. 이 4명, 이들은 신약 성경에 그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또 등장하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판 인물로, 좀 악인으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이처럼 예수님 제자들 12명이 있었는데 12명이 다 유명하거나 다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거나 그렇지를 않아요. 어떤 사람은 눈에 띄고 어떤 사람은 많이 등장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보일락 말락하기도 해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 아예 보이지도 않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죠. 왜 이럴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격 탓일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외향적인 사람들, 베드로 같은 사람은 막 외향적이잖아요. 그런가 하면 또 내성적인 사람도 있어요. 그죠? 조용한 사람들. 성격 탓으로 드러나지 않고. 그런가 하면 또 활약상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떤 제자들은 활발하게 활약을 하는데 어떤 제자들은 보이지 않게 그렇게 활약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죠?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죠. 앞에 나서서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뒤에서 보이지 않게 조용하게 뒷받침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제자들 중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나 그 이유가 어찌되었든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택하여 세우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끝까지 이들을 사랑하셨고 끝까지 이들을 아끼셨어요. 물론 이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넘길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 중에는 자기 목숨 구하겠다고 예수님 모른다고요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할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갈 때 자기 혼자 살겠다고 주님 버려두고 멀찍이 도망간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주님이 다 아셨죠, 처음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고 주님은 이 사람들께 끝까지 기대를 거셨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에게는 이 사람들이 한 사람 다 필요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성격이 달라도 능력이 달라도 우리 주님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운동에 이 사람들이 다 필요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12명이 아니잖아요. 더 다양한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분은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 주님은 여러분 모두가 다 필요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모양이 달라요. 여러분들의 성격이 달라요. 여러분들이 활동하는 바가 달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떤 모양이든 어떤 성격이든 우리 주님에게는 여러분들이 다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끝까지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니까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로마에서 주님을 위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당했습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는요 헤롯 왕에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본보기로 참수형을 당했죠. 요한은 도미티안 황제에게 붙잡혀서 펄펄 끓는 기름 가마솥에 던져졌다가 죽지 않으니까 반모섬으로 또 유배를 당해서 큰 노년에 채굴을 하면서 그렇게 지내기도 했습니다. 안드레, 그는 그리스 바트라라는 곳에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매달려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빌립은 소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었다라는 그런 전성이 있죠.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 사람들께 잡혀서 살가죽이 벗겨지고 참수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는 아프리카로 갑니다. 에티오피아까지 갑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칼에 찔려서 순교를 당하죠. 여러분 도마는 인도까지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창에 찔려서 순교를 당하게 되었죠. 알페의 아들 야고보는 예루살렘 그 높은 탑에서 던져졌는데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잡아다가 톱으로 사지를 잘라서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셀로신 시몬, 그는 페르시아 근처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폭도들에게 곤봉에 맞아서 순교를 당했죠. 야고보의 아들 유다, 시리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칼과 화살을 맞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도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그들은 별 볼 일 없는 보통 사람에 불과했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그들이 성령 강림을 경험한 이후에 그들은 주님을 위해서라면 목숨조차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다가 순교를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모든 것을 다더라도 아깝지 않다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하루하루를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 중에 우리가 빼놓을 사람 없는 사람이 또 한 명 있죠.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봅시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보세요. 바울은 고백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복음을 위해서라면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런 마음으로 사도들이 하루하루를 살았다는 것이죠. 바로의 성자로 알려진 안토니오라는 성 안토니오라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 안토니오가 좀 어렸을 때 이야기입니다. 좀 부유하게 잘 살았는데요. 어느 날 어떤 거지가 남루한 옷을 입고 어깨에다가 자루를 하나, 보따리 하나 메고 이 안토니오의 대문을 톡톡톡톡 두들겼습니다. 어린 안토니오가 막 달려나가서 대문을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남루한 누더기 옷을 입은 거지가 어깨에다 보따리를 메고 딱 서 있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안토니오가 너무 불쌍해 보여서 아저씨 잠시만 기다리세요. 내가 아버지께 이야기해서 따뜻한 옷을 아저씨께 드릴게요. 그랬더니 이 거지가 물론 날씨가 춥지만 난 옷을 구걸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자 안토니오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아저씨 잠시만 기다리세요. 내가 우리 어머니께 이야기를 해서 따뜻한 음식을 아저씨께 대접해 드릴게요. 그러더니 또 그지가 말합니다. 물론 내가 배가 고프긴 하지만 따뜻한 음식을 구걸하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것도 아닙니다. 그러자 안토니오가 눈이 둥그레지면서 물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 집 대문을 두드리신 건가요? 그래서 그지가 안토니오의 눈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당신의 심장을 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어린 안토니오가 깜짝 놀랐죠. 나의 심장을 주고 나면 나는 죽고 말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나의 심장을 드리죠? 그러자 이 거지가 갑자기 어깨에 메고 있던 보따리를 내려놓습니다. 그러더니 심장을 하나씩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심장이고, 이것은 사도 바울의 심장이고, 이것은 요한의 심장이죠. 그들은 나에게 모두 심장을 주었지만 죽지 않고 지금도 영원히 살아있답니다. 그래서 안토니오가 깨닫게 됐어요. 자기 앞에 서 있는 이 거지는 변장한 예수님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날 안토니오는 예수님께 자신의 심장을 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평생을 주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다가 주님께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우리 주님께 심장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나의 심장을 드린다는 것은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린다는 것이고, 나의 심장을 드린다는 것은 나의 이 세상의 욕망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위하여서 하루하루 나의 목숨조차 아까운 것을 여기지 않고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심장으로 바라보게 될 때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12명의 사도들, 이제 그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뜨거운 사랑과 주님을 향한 그들의 뜨거운 열정, 그들의 심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 앞에서 벌떡벌떡 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심장을, 우리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불러주시고 주님의 제자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게 해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어차피 한 번뿐인 인생,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인생, 단순히 주일에 교회만 나오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죽는 참된 신앙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 모두가 주님처럼 12명의 제자를, 아니 우리의 뒤를 이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지켜나갈 일꾼들을 세우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